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이름뿐인 신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직무, 삼중직을 할 것이며 삼중직을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에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이고 자발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 생에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립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을 고백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 생활하면 이것이 자신을 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을 위해서 청결하고 거룩함으로 이 생에서 죄와 또한 세상과 사탄과 싸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교리문답 43문부터 45문에서도 이 삼중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이 순서는 하이델베르크와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 순서를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과 다른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왜 기독교 강요와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른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기독교 강요는 소치니우스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은 선지자와 왕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부정하는 것이 소치니우스주의자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에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항해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가장 나중에 제사장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치니우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제사장직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비가 문 곳입니다. 청교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주제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참된 그리스도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개념이고 거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가운데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으면 심히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은 조셉 얼라인, 토마스 보스턴, 리처드 백스터, 토마스 왓슨이 쓴 회심 또는 회개라는 4대 회개에 관한 책과 함께 우리 교회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책을 직접 읽고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충격과 부담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말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책을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권하고 읽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비추어 봄으로써 겸비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튜 미트의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은 자신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최고의 경건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매튜 미트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은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의 허풍스럽고 거짓되고 잘못된 자기 확신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 책을 읽고도 아무런 결심이나 겸비함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유사 그리스도인 또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라고 말을 한 것은 다음 주는 두 번째,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처럼 사정이 있어서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할 수 없게 될 때 중간중간에 어느 때는 두 번째, 어느 때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대중적인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아예 그런 설교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힘들다, 교회에 오래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예배로 변모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지 교회 인원을 숫자를 채우려는 욕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해서 마음껏 사는 자도 아닌 것처럼 마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박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은 거룩하기보다는 세상과 손을 잡고 혼합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양 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 눈이 무서워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의 신 맘몬을 함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사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버려서라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은 하지만 동시에 내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 한에서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순종은 철저히 부분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주의에게 행한 일이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 범죄하면 모든 것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아니면 몇 가지 봉사하는 것으로 주로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일을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듯이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방종의 죄와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를 즐겨합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인식, 두려움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나 양심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겸비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에서 거룩함의 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의 본질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끔 죄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따라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가 받을 비난과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의 부정을 미워했습니다. 암논의 부정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의 죄를 미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미워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짓말이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죄와 구별되는 특별한 죄만 미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장 경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분노를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심정에 숨겨져 있는 죄와 죄 사이에 갈피갈피 깃들어 있는 죄까지도 찾아내서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욕과 정욕 사이에도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 안에서 사랑이 없음을 찾아내서 슬퍼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랑에서 거룩이 없음을 또한 찾아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인내에서 소망이 없음을 찾아냅니다. 자신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거룩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게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거룩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누어 버립니다. 행함이 없는 실천, 말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욕의 노예라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질서가 없는 삶을 삽니다. 늘 한결같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규율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게으름과 정욕이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망각합니다. 무질서, 무규범, 부주의, 불성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정욕과 상반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정욕을 미워합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자만, 교만을 미워합니다. 나 혼자만 탐욕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만으로, 교만으로 내가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상반된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정말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죄를 미워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죄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부분적인 죄를 미워하는지 자신의 양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상반성에서 죄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은혜의 총체적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큰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충실한 데서 일부분의 죄를 미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자기 안에 더 큰 죄를 성취하기 위해서 버려도 되는 사소한 죄를 지금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논증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수시 말씀을 듣고 즐겨서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양심이 찔려서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말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람처럼 말씀을 달갑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번민하면서 양심이 찔려서라도 달갑게 즐겨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달갑게 듣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처럼 복음을 기꺼이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맹목적으로 학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공회 앞에서 서서 변증한 것을 기록한 본문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호소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회심전, 자신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회심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회심 후에 자기 삶의 특징을 공회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매우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열심을 냈던 사람이 회심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자 오히려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고 핍박했던 것이고 교회를 깨뜨렸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박해를 받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벨지카 신앙고백서 29항에 보도 거짓교회와 참된교회에서의 말을 하는데, 거짓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책망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62년 잉글랜드 찰스 2세 때도 국가가 시행하는 교회 정책에 찬성하면 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교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비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거주가 제한되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쫓겨납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국교도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매튜 미트라는 사람, 리처드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 교회 규정, 사람들의 편의, 이것에 더 중요시 여기고 더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을 다른 것을 고안해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성례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짓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존합니다. 사람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비웃습니다. 거짓교회는 과오, 탐욕, 미신적 예배를,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거짓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인 성경, 삼위일체, 거듭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심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비본질적인 항목인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이고 교회 재정, 경영, 사회, 의식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거짓 신자이고 거짓 교회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물론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 교회에 참된 신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맞고 찢기고 고통받고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참된 신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에서 거짓된 교회 신자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교회에서도 참된 신자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참된 교회에서도 거짓된 신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거짓 신자는 참된 목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거짓 교인으로서, 거짓 교회로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로서, 참된 신자로서 경험한 사람이, 둘 다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핀 것은 바울이 왜 회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바울을 칭찬했고 꼬였습니다.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친구였을 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적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친구였는데,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친하다는 친구나 친지들은 아마도 마음을 바꾸라고, 예전에 왜 네가 변했냐고 그렇게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바울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격분하고 그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변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친구들은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들과 친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과는 바울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바울은 반역을 부추긴 적이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도 선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라,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핍박, 고난 이런 것들만 생깁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가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까? 저주받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살라고 외친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러한 일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서서 증거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아그리파는 바울을
오히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뢰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30절과 31절에서 물러가 서로 말할 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재판관들은 바울이 미움을 받는 것,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 부당하다고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짓과 적당히 혼합해서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큰 지지와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지지와 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만일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입니다.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마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것이다. 무죄가 방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관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페이데이스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는 수아데레 또는 페르수아데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논리를 사용해서, 이성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나를 설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설득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크리스토스의 구어체인 이아노스를 합쳐서 말해진 단어입니다. 이아노스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노예, 그 가족에게 속해 있는, 속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을 바바로스, 즉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와 같이 천시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천시하고 멸시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시받는다, 멸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박해받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리빠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비꼬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이 단어 자체가 비난과 고난, 핍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난, 핍박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에서는 바보이지만 동시에 구원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방하고 책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에는 가까이 가 있지만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로역정에 보면 천성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의인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짜 의인 또는 외적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의인은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좌절합니다. 이들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것처럼 절망해서 낙심하고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는 겨우 거의 멸망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받은 지경에까지 도달하지만 결국에는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신자이고 성도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는 천국의 입구에 달하를 그 근처까지 갈 때까지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진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버립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천국 근처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건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듣게 될 때 세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이 전제는 연약한 신자들을 세우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로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것은 참된 신자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훈에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책망합니다. 양심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엄숙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을 자신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도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함께 천국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저런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나는 더더욱 못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로잡아서 자기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에게 의존하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가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거기서 엎어져서 울고 자지러집니다.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도 뒤로 낮아빠지는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특정한 죄를 미워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위선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책망을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그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도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처럼,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아그리빠 왕처럼 말씀을 달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제와 핍박과 고난 속에 숨겨진 성령님의 위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백을 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아닙니다. 주가 내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백한 제자들처럼 내니까라고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일에도 상황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처럼 자기 일을 끝까지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자기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도 다루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하던 일처럼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 의무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훈에 대한 성경적 증거와 기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한 청년의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한 청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옆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했고
했고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한두 계명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순종했고 다 지켰습니다. 행하기 쉬운 것만 골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더 순종하고 싶어서 더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아주 선한, 믿음이 좋은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더 바르게 지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예수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 행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순전한 불건전한 위선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에 관한 것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취미나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켜 행해도 이것은 못 놓겠습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경우는 등불을 준비했던 10처녀 중 어리석은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10처녀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아가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처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처녀,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5처녀도 처녀라고 불렸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인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처녀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도 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등은 주의 재림 시에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하던 불을 밝힌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도 등불에 기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 어느 정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신앙의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한 신부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미련한 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복음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그녀들은 의무를 이행했고 규정을 준수했고 믿음에서도 진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실제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그들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교회 식구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이들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았고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혜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오지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예식을 할 때 주인이 초청하는 사람에게 예복을 함께 주어서 그 옷을 입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 보내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우리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참된 은혜를 열렬하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과 그들의 준비와 열심과 사모함이 한낱 가짜였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났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의 세 번째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증거는 위선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된 성도의 적절한 특성 아닙니까? 시편 24편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매일 찾았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도 확실히 이 사람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선자들은 항상 부르짖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2절에서 그들이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위선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욥기 21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위선자들은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를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고백하고 의를 행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칙에 충성했고 자신의 고백에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헌신처럼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규례를 끝까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볼 때 이들은 위선자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한 행위는 의식이었고 형식이었고 거짓된 속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논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충분한 훌륭한 진보를 나타냈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